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방송하면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나이가 좀 많으신 여자 성도님이셨는데요, 안타깝고 힘든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고 또 동시에 우울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니까 어머니까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이런 권면을 한 가지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기도하실 때는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했는데,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대로 순종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응답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반드시 찬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찬송을 특별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저 하늘만 향해 소리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이제 10월 2일부터 1일부터 금식을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금은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이 재앙을 겪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재앙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지진도 위험하지만 전쟁도 위험한 거예요. 아유,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설마 지진이 일어날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진 겪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50년 넘게 살면서 되게 많이 살았네. 지진은 처음 겪었어요. 아, 이게 지진이구나. 요까지 거 5.8인데도 이 정도인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참혹한지를 압니다. 예전 전쟁 1950년도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방 후방도 없고 전쟁 나면 그냥 미사일 쏘아지고 핵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절대로 전쟁이 나면 안 돼.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하여튼 이번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가적인 위기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도와준다 해도 여러분, 미국을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믿고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할 뿐 아니라 그가 했던 기도가 2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의 군대도 있고 그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무기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가진 게 있고 잘만하고 내 힘이 있어서 그걸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을 우리가 3절 12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서 20장, 역대하 20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말하자면 지금 찬양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유다의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 세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군대 맨 앞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이 시대의 군대는 방패를 든 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창을 던질 수 있고 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는데, 이런 찬송을 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감사하는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전쟁의 방법이 이럴 수 있나요?
지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러 가는 여호사밧이 오히려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성경에 보면 유다를 공격하러 왔던 이 이방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쟁도 못하고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노래만 하지 마시고 찬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찬양,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매를 맞아 피멍이 들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당해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상하죠. 누가 뭐라 그러면 억울하죠.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말 한마디 들어도 마음이 상하는데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전도팀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누가 때려보세요. 그 사람 폭행죄로 당장 잡혀갑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불법으로 갇힌 거죠. 발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라 하셔서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전도하다가 매 맞아도 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하세요. 전도특공대. 그런 분들이 전도특공대에 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한밤이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된 감옥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볼 때 원망하는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했듯이 바울과 실라도 어떤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감사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어떤 찬송을 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 회개하는 찬송.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도를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걸 찬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송들이 많은데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우리는 지금 글로만 읽지만 원래는 이게 음율과 이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만 보니까 그렇죠. 원래 시편은 이 노래인 거예요. 노래, 찬양인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분명히 시편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떤 시편을 찬송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요. 도대체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예? 무슨 찬송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도 감옥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선곡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부를 찬양을 선곡을 해왔는데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큰 지진이, 여러분, 지진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감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메인 곳도 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능력이고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감옥과 같은 환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 막혀 있고 잠겨 있고 나는 묶여 있고 풀리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 감옥과 같은 환경.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보세요. 기도가 잘 되나? 그럴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성경책에 이 찬양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리스트 다 달았는데 찬송가, 복음송가를 이렇게 찬양 리스트를 많이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적어놓고 내가 부를 찬양을, 여기는 내가 다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찬양들인데 다 찬양을 리스트를 해놓고, 이건 제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갑자기 찬양하려면 뭘 해야 되지? 갑자기 찬양한다고 나오는 게 우리 만남은 사실 맨날 들은 게 나오는 거예요. 들은 게. 예? 유행가나 나오고.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유행가만 생각나요. 유행가는 다 생각나요. 유행가는. 찬양이 생각나야 돼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찬양이 생각나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죠.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음식이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정말 속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너 여지껏 기도하더니 뭐가 잘 되냐?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더니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속상한 거예요.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이 시인이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시인이 이런 결심을 하죠. 5절을 보면 다 같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는 이렇게 자기에게 외친 거예요. 답답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래서 불안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여전히라는 히브리 원어는 오드입니다. 오드. 그 뜻은 계속해서,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나는 또다시 찬양하겠다. 이 시인이 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했어요? 다시 찬양했어요. 변함없이 찬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십시오.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죠.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찬양을 우리가 좀 불러야 되는데요. 첫째는 감사 찬송.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찬양은 감사예요. 감사 찬송. 두 번째는 회개 찬양, 회개 찬송. 세 번째는 기도 찬양. 네 번째는 믿음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하는. 5번째는 사명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골라봤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먼저 감사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할렐루야. 화요일은 회개 찬양,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찬양도요, 계속 불러야 이 깊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를 때는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많아요. 깊은 찬양을,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 금요 철야 기도에 가면 이 찬양은 아주 그냥 항상 부르는 찬양.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은 손도 내려면 절대로 안 돼. 이 찬양보다 손 내리면 혼나요,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불러요. 끝나질 않아. 언제까지 부르냐? 눈물 나올 때까지 부르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빨리 회개해야 이 찬양이 끝나요. 세 번째는 기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나의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네, 모르시는군요. 네, 하여튼 찬양을 많이 알아요. 뭐 그런 찬양을 해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찬양을 해요. 기도 찬양.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을 찬양, 믿음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 박수하며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부르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주여 힘듭니다 이런 기도만 하면 언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어요.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믿음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사명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리고 문제가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의 기적, 찬송의 능력.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 찬송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